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난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 되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와 말씀에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왔습니다. 작은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작아도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주 앞으로 이끌어 나왔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런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악하고 흠합니다. 악한 자가 공중곳에 잡은 자가 지금 다스리고 있는 때에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려고 하는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들 말씀을 통해 힘을 얻고 세워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힘하여 주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우리 부족한 면을 깎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오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지는 이 시간 되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 함께 오소서. 은혜에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까지의 로마서의 흐름을 보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조건을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야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9장 30절부터 이제 구원 받는 데 있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을 돌리지 못하도록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전에 언제 말씀을 전한 것처럼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 100%고 인간의 책임 100%다. 50이 아니고 믿음이 들어가면 이것이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다가 이제 9장 30절부터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고, 지난주 강론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고,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하고, 듣기 위해서는 전해야 하고, 전하기 위해서는 보내심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은 복음을 다 들은 것은 복음을 들어도 다 믿은 것은 아니다. 제가 지금 좀 복음을 다 들어도 다 믿은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줍니다. 다 믿은 것은 아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기다가 는자를 붙여야 되거든.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 그 중에서 부분적으로 순종하지 한 사람 있고 하지 못한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는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붙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때도 복음이 전파되었지만 다 복음을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어요. 그처럼 바울 당시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다. 주여 누가 전한 것을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대다수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만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믿지 않는 이유, 사람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듣지 못해서가 아니다.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는 것을 보고서 질문을 하고 또 답변을 합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9편을 인용한 말씀인데, 바울 사도는 시편 19편을 인용해서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9편 1절 4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사실은요, 천체들이, 광명체들이 하나님 영광을 온 땅에 선포한다는 말씀인데, 이 말씀 가지고서 바울은 복음 전파에 대해서 이 말씀 연관시켜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천체들이 온 땅에 하나님 영광을 선포하듯이 복음 전파가 온 땅에 이미 퍼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 당시, 바울 사도 당시에 복음이 온 땅에 땅끝까지 퍼졌는가?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삼국시대고 고려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신라 시대. 우리 나라의 이 당시의 선조들은, 그 당시의 선조들은 복음을 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땅끝까지 퍼졌다, 온 땅에 퍼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거든요. 우리 선조들은 복음을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복음을 듣지 못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양심 심판을 하십니다. 복음을 듣지 못하는 것은 사람들 어떻게 된 것인가? 양심 심판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외적, 즉 성문 율법을 주시고 모든 이방인들에게는 내적 율법적 양심을 주셨거든요. 양심도 율법입니다. 양심에서 막 서로 싸우고 막 서로 그럽니다. 내가 이걸 죄를 지어야 되는 것인가, 안 지는 게 맞는 것인가, 서로 이 안에서 막 싸움이 벌어져요.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양심 심판하십니다. 참으로 양심을, 이 율법, 내적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죠. 그러나 한 사람도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양심, 내적 율법은요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 양심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게 거룩하게 보는 사람도요 겉으로는 좀 다른 엉큼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내적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 지켜서 구원받는 사람 아무도 없다. 양심 심판을 하시는데 아무도 여기서 심판을 내놓을 게 없다. 자, 그러면 분명히 복음이 온 땅에 퍼지지 않는 것은 사실인데, 확실한데,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는 이 본문의 말씀은 무슨 뜻인가? 그 당시에 유대 세계에서는 복음이 보편적으로 퍼졌다는 말이죠. 이것을 온 땅에 퍼졌다고 서구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 세계에 보편적으로 복음이 퍼졌다는 것을 온 땅에 퍼졌다라고, 온 땅을 그렇게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 들었다 했어요. 다 들었다. 지금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짓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형수는 말하기를 단 한 사람이라도 내게 복음을 전해주었다면 내가 이런 꼴이 되지 않았을 텐데 하고 울분을 토하는 그런 사형수가 있었습니다. 과연 그가 전혀 복음을 듣지 못했는가? 아닙니다. 들었습니다. 언제? 자기 집 밖에 나가면 바로 교회가 있고 동네 교회가 있고 시내에만 나가도 전도지 주는 사람, 예수를 믿으러 외치는 사람 소리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복음을 듣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전부 다 복음을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이 온 땅에 퍼졌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복음을 거절하고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은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그들이 거절한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은 무디와 동시대 사람인데 무신론자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웅변적하고 그리고 철학가 변호사였습니다. 무디가 열심히 피를 토하면서 전도해가지고 사람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 놓으면 잉거솔은 하나님 없다라고 그 사람 상당히 말버릇이니까 없다라고 하면서 무디가 모아놓은 그리스도 앞에 모아놓은 사람들을 전부 다 떠나가게 만들었어요. 무디 영향력보다 잉거솔의 영향력이 더 컸습니다. 원래 세상의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얼마나 영향력이 그 당시 컸던지 기독교 대학인 허버드, 예일 같은 명문 대학들 안에서도요 불신앙의 열매가 줄줄이 많이 거두고 있어가지고 크리스찬 학생들이 다 주님을 떠나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잉거솔과 친분이 있었던 필립 브룩스 목사님이 계셨는데 필립 브룩스 목사님 자기 임종 시간에 자기 가족 외에는 어떤 방문객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잉거솔만은 방문을 허락을 했습니다. 잉거솔이 얼마나 감격이 있겠어요.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를 이렇게 방문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렇게 허락하지 않았는데 저를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브룩스 목사님이 인구설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인구설 선생님, 다른 사람들은 다시 다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따로 불러서 내가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월도 당신은 천국에서 만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특별 인사도 해야 된다고 싶어서 특별하게 내가 허락을 해서 불렀습니다. 인구설 선생님, 하나님 믿고 새 사람 되십시오. 네, 이게 마지막 내 부탁입니다. 그런데 인구설은요, 브룩스 목사님의 그 마지막 권면을, 그 간곡한 권면을 거절하고 말았어요. 안 들었습니까? 들었어요. 그냥 거절한 것입니다. 거절한 것이다. 그런데 잠시 지난 후에 인구설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갑작스럽게 죽은 남편을 붙잡고 통곡하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보낼 수 없어서 시신을 방 안에 놓고 이제 냄새가 썩어 그때까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농담으로 듣지 말아야 합니다.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귓등으로 듣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거절할 것입니다. No God, no people. 누구든지 하나님을 거절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들었습니다. 핑계 댈 수 없어요. 우리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복음을 거절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거절해서 지옥에 떨어지면서 하나님 탓하고 다른 사람 탓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지옥으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심판에서 엄청나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부인합니까 이것을? 내가 거절한 것입니다. 듣지 못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다 들었어요. 알고 있으면 다 들었습니다. 내가 거절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탓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믿는 사람을 탓하고 한 사람이라도 나에게 이런 말을 하고 다른 사람으로 핑계를 돌린다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내가 거절한 것이에요. 내가 거절한 것이에요. 그 앞에 가게에 요즘 내가 자는 겁니다. 집사람 같이 전도를 그 남동생은 교회 열심히 다녀요. 집사님을 하고 있는데 목사와 사모가 와서 전도하니까 동생이 남동생이 알고 감사해가지고 제발 우리 누나 좀 전도. 근데 완전 막혀버렸어요. 듣지 못했습니까? 들었어요. 내가 거절한 것입니다. 근데 누구 탓하고 누구 핑계 누구 변명을 합니까? 내 의지로 내가 거절한 것인데. 둘째, 알지 못했어가 아니다. 바울 사도가요 복음을 믿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보고서 다시 이런 질문하고 답변합니다. 19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믿지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이 말씀은 신명기 32장 21절을 인용한 것인데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고 질문하고서 신명기 32장 21절 말씀으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질문합니다. 그리고 아니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알고 있다. 하나님께서 백성 아닌 자들을 미련한 자들을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서 하나님의 성민이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고 노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들이 복음을 알고 받아들였다면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들이 거절했다, 믿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알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리가 있겠는가? 알고 있다. 알고면서도 그들이 복음을 믿지 않았다 이것입니다. 기독교 종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 나라는 엄청 많고 큰 종파는 동방교회, 가톨릭, 개신교입니다. 동방교회는 언젠가 제가 설교 시간에 잠시 얘기했습니다만 동방정교회, 자기만 정통교회라 하는 러시아 정교회, 거기들 정교회들 굉장히 많아요. 시리아 정교회, 무슨 이집트 정교회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톨릭,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는요 동방 그 교회들이요 엄청나게 들어가 있습니다. 길목을 다 찾아오고 있습니다. 난 가본 적이 없으나 책을 보고 내가 알았어. 가톨릭들이 엄청난 교회들이 가톨릭 교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개신교회들도 들어가 있는데 다수가 들어가 있는데 노른자 자리를 다 미리 선점 다 당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님의 행적과는 거리가 멀찌감치 쭉 떨어져서 교회를 세워놓고 있다고 그래요. 이걸 보고 유대인들이 놀라는 겁니다. 왜? 자기들이 내쫓아버린 예수를, 자기들이 버린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고 예수를 믿고 그 교회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놀라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버린 예수를 믿고 이방인들이 믿고 지금 숱한 교회들이 지금 동방교회, 가톨릭, 개신교회들이 막 색깔을 달리 해가지고 옷을 달리 입고 해가지고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보고 놀라고 당황하고요. 이거 어찌된 것인가? 시기하고 노한다는 것이에요. 이거 어찌된 것인가? 우리가 버린 예수를 믿고 교회로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그들은요 예루살렘에 뿌려진 돈은 좋아하지만 이방 교회들 보고 시기하고 노한다는 것입니다. 돈은 좋아하지만 돈은 쓰는 거 좋지만 이방 교회들이 뭔가 우리가 버린 쫓아낸 예수를 믿고 이 수많은 교회가 지금 들어와 있으니까 뭔가 놀라기도 하고 시기하고 당황하고 응?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뭐냐면 한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다른 아이는 올라가 이제 좀 실증이 났는지 장난감을 던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던져버린 장난감을 다른 아이가 가지고 재밌게 놀았어요. 그걸 보고 던져버린 아이가 가지고 내 나라 이거 내 거다 다시 뺏어가는 거예요. 이게 시기고 노하는 것이거든요. 유대인들이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내쫓아버린 예수를 이방인들이 믿고서 받아들이는 모습 보고 시기하고 노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알고 믿은 복음을 하나님의 섭리라는 그런 그들이 모른다 해서 말이 되겠습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안 믿은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부에 잃어버린 양으로 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이방인이 아니고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이방인들 전하기 전에 제자들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러므로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안 듣는 사람이 없어요. 다 들었습니다. 한 사람 없이 다 들었어요. 게다가 이방인도 알고 믿은 그 복음을 이스라엘이 모르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노하는 것은요 이미 그들도 알고 있다는 반증이 되거든요. 알고 있다는 겁니다. 단 그들은 알고 있는 복음을 믿지 않을 뿐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회는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찾을 바 되고 내게 묻지 않은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보면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자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복음은 애매모호하지 않다. 이방인들에게 찾은 바 되어지고 나타난 복음이라면 절대 애매모호한 복음이 아니다. 특히나 유대인에게는 분명한 복음이다. 그럼에도 유대인들은 복음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 복음을 알지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고 알면서도 자기들이 믿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복음을 믿지 않았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아버지 생신도까지 겹쳐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예배를 내가 인도를 하면서 눈물이 활짝 났습니다. 내 설교하면서 눈물이 활짝. 이렇게 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니, 이렇게 귀한 복음을 내가 가질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하다. 예배 마치고 아버지한테 감사합니다. 기도가 눈물이 기도 나오더라.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버지 때부터 우리가 믿게 됐으니까 아주 감사합니다. 감사. 이 귀한 믿음을, 이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아 들을 수 있다니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 국외로 놀러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가는지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참 그렇습니다. 제 친척들 가운데서도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가족이나 친척들, 믿는 친척들 가운데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안 믿는 거예요. 복음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겁니다. 내가 한 달 한 번씩 병원에 가는데 지난주에도 병원에 서민이 있기 때문에 서민에 나가는데 로타리 복잡한 그 횡단무도로 앞에서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는 팻말을 들고 한 남자가 서 있었어요. 보통 그런 일을 하는 사람 보면 행색이 좀 남루하고 초라하고 좀 뭐가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 같아요. 약간 좀 이게 정신. 나는 옛날에 참 그런 사람 안 좋아했습니다. 왜? 오히려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겠다. 아니 몰몬교 선교사들 외국인들 보면 여호와처럼 보면 옷을 다 내가 입고 다 깨끗하게 양복 촬영을 해가지고 수도 다 걸치고 하는데 좀 초라한 행세 해가지고 과거 나는 정말 싫어했습니다. 이게 나이다. 다른 남국이 있는데 이게 근데 왠지 지난주에는 그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어요. 내가 다가갔어. 수고 많습니다. 어깨다. 하나님 역사하신 방법 여러 가지니까 수고 많습니다. 네, 보니까 확실히 좀 사람은 좀 모자라 보였습니다. 말도 안 하고 웃더니 다시 말도 하고 그래도 메시지는 분명하다. 뭡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메시지는 분명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모자라게 보여도 들고 있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다 보는 겁니다. 다 보는 거예요. 서면 로타리에서 다 보는 거예요. 미련한 이방 백성들이 알고 믿는 복음을 하나님의 선비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를 읽듯이 조금 뭔가 모자라게 보이는 그 사람도 알고 있는 복음을 멀쩡하게 새긴 우리 현대인들이 모르고 있다는 사실은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그 모자라게 보이는 사람이 들고 있는 그 믿고 있는 알고 있는 그 복음을 양복 부대가 지나가면서 모르고 있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안 믿을 뿐이라는 것이. 인간의 책임이죠. 하나님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안 해주셔가지고. 근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는 이실론자였는데 이실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긴 하셨지만은 이제 하고 난 뒤에 세상 돌아가는 일에는 간섭 안 하고 섭리 안 하시고 뒷짐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방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나타나는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 실론을 다른 말로 자연실론이라고 영어로 데이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실론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요 세상에 소망이 없습니다. 전부 우연히 발생하니까 내가 우연히 태어났고 또 우연히 내가 사건 만나고 우연히 내가 죽게 되고 그러니까 아무 소망이 없어서 자살을 많이 합니다. 소망이 없어요. 이 땅에 사람은 의미가 하나님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습니다. 목적이 없어요. 이 실론 믿고 있는 사람들은. 볼테르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큰 소리 쳤습니다.
성경이 거짓이라는 것이 증명만 되어지면은 기독교는 오래지 않아서 역사에서 사라질 것이다. 기독교가 전파되는 데는 수많은 시간이 걸렸지만은 나는 앞으로 50년에 난 기독교를 없앨 수가 있다. 그 소리였어요. 못하니까 50년에 없애버릴 수 있어.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가 죽은 뒤에는 더욱더 널리 복음이 전파되었고, 그가 죽은 뒤 20년 지난 후에 제네바 성경협회에서 볼테르의 집을 사들여서 온 세계에 성경을 보급하는 보급 본부로 삼았습니다. 오히려 성경을 없애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집이 성경 본부가 됐다. 성경 본부가 돼버렸어요. 그 이렇게 말했어요. 죽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아, 나 이제 지옥으로 가는군. 나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아, 나는 지옥으로 가는구나. 그도 알고 있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예수께서 직접 말씀하신 천국과 지옥의 실제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알고 있지만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볼테르도 알고 있었어요.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간의 강박감, 완고함, 교만함 때문에 안 믿는 것입니다. 필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해도 안 됩니다. 듣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 벽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안 믿는 것입니다. 전체 받아들이지 않았소이다.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이게 순종이 뭐냐면, 순종의 뜻은 믿고 난 뒤에 따르는 순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종은 믿음과 같은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복음을 듣지도 알지도 못해서 믿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어도 알고 있어도 그들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입니다. 어느 무슬림 이발사가 어느 목사님과 함께 도시 슬럼가를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 이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랬어 내가 하나님 안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저 가난하고 질병과 더러움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째서 이렇게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되어서 저렇게 비틀비틀 저렇게 다 죽어가게 내버려 두신단 말입니까? 이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목사님이 아무 대답 없이 좀 더 길어가다가 좀 머리가 헝클어지고 더럽고 냄새나고 너무 지저분한 이만큼 길어진 너무 더러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목사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발사이면서 왜 저 사람 저렇게 어째서 저렇게 더럽고 이발 안 한 채로 냄새나고 추한 대로 지저분하게 내버려둡니까? 그러니까 이발사가 바로 화를 내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렇게 머리가 지저분한 것을 왜 내 책임으로 돌립니까? 나한테 와야지요. 저 사람이 내 이발소에 오면 깔끔하게 이발해주고 신사처럼 내가 깨끗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전에 보았던 그 더러운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도 저들이 바르게 살기 원하시고 하나님도 바르게 해줄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절하고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렇게 더럽게 가난하게 저렇게 추하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을 책임을 돌리지 마십시오. 맞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 근본적으로 개족하기를 원하고 내가 바뀌어지기를 원하고 내가 성결되기를 원하고 내 삶이 달라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됩니다. 복을 거절하지 말고 복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올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하나님 책임을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그러니까 종일 내 손을 벌려놓으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보세요.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러나니, 하나님께서 종일 손을 펼쳐가지고 있어도 왕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 말씀이고 있어요. 그 호세아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가버렸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 가고 멀리하고. 본문 21절에 이스라엘을 가리켜서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21절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사야 65장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같으면요, 그 끝부분이 다 왔지 않습니까? 66장이 끝이니까 65장까지 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면요, 그야말로 패역한 백성들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반항하고 불의를 행하고 부패하고 교만하고 술 취해서 비틀거리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대들고 반항하고 교만하고 성전에 오지만은 그냥 마당만 밟고 지나가 버리고 형식적인 예배, 종교 생활, 엄청 하나님께 대드는 모습 반항하고 하나님을 경멸시키는 이런 패역한 백성들이 65장까지 쫙 나옵니다. 난 과거에 이사야서 읽으면 참 답답하고 은혜가 안 되는데 요즘 읽으면 은혜가 그리 되더라고. 과거에는 내가 너무 자꾸 안 좋은 소리만 하니까 이사야서 예림에서 보면 공기가 좀 죄를, 과거 나는 정말 근데 지금은 그게 은혜돼요. 내 죄를 지적하고 참 은혜가 65장 오기 전까지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한 것이 그렇게 많이 나열되어 있습니까? 불의하고 반항하고 불복주하고 하게 대들고 이런 패역한 백성들. 시대가 바뀌어도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사악하고 더 하나님을 경멸하고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살면서 이제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목사들 가운데서도 포스트 모더니즘을 믿고 있는 사람도 있고, 정말 사상의 대혼란이 왔습니다. 시대의 표적을 풍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이 되면 오늘 비가 오겠다, 나타나겠다 하면서 어떻게 시대의 표적을 풍부할 수 없느냐. 로이드 목사님이 시대의 표적이라는 책을 보고 와 시대의 표적 보고 시대의 표적 정말 보이소. 정말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더합니다. 지금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악한 인간들 향해서,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펼치고 계신다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종일토록 손을 펼치고 계신다. 그러나 인간들은 그때도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손을 펼치신 채로 흐느끼시는 주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은요, 예수께서 우리 향해서 손을 펼치고 흐느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거든.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순종하지 않고 항상 거스르는 자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 인간들은 왜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의 펼친 손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왜 우리 때문에 주님께서 흐느끼시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호의, 은혜, 그 손길을 왜 우리는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까?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주님 앞에 나와야 말씀을 통해서 듣고 믿음의 신기로 구원받고 새롭게 될 텐데 나오지는 않습니다.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책 한 권을 읽었는데 알랭드 보통, 이름이 보통이에요. 보통. 알랭드 보통이 지은 불안이라는 책. 불안이 굉장히 유명한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소개를 또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일반 서적인데 너무나 유명한 책을 다 유명하다 해서 나도 읽어봤는데 불안이라는 책을 읽고 더 불안해졌어요.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해결책이 되지 못하더라고요. 5가지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사람들이 별로 불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제시한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는. 이 세상에서 제가 일반 서적도 베스트셀러도 그렇고 그리고 뭐 문학상 받은 그런 책도 제가 많이 읽어보지만은 유명한 책이 다 그렇고 그렇습니다. 또 이제 이 세상의 문학이라는 것은 이 책이라는 것은 읽고요 계속 묵상이 됩니다. 이 줄거리가 뭐였더라? 무슨 말하는 것인가? 적용이 되어져요. 그런데 뭔가 큰 임팩트는 없어요. 세상에 유명한 책들이 다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로는요 절대 우리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이 아니라 그의 말씀이라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이 아니라 특별히 뭐 사람이 책을 지은 거라 하더라도 아무 감동이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자들을 향해서 종일 손을 펴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잘 이해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보면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 사도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바로 예수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라며 열심을 다해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안따라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토록 바울이 말씀을 강론한 것은 거절한 백성들에게 종일토록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대에 모든 선지자들이 말씀 강론은 종일토록 죄악된 백성들 향해서 손을 펼치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종일 손을 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손을 펴고 그 자리에 마시길 바랍니다. 선포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입시다. 그 믿음이 생기고 구원받고 우리 삶이 새로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악된 백성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펼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모든 미련한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을 향해서 종일토록 손을 펼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지 않는 것은 듣지 못해서도 아니고 알지 못해서도 아닙니다.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거절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미련한 백성들, 죄 짓는 많은 백성들이 돌아오기를 종일토록 손을 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부터 우리 인생이 치유가 시작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종이 펼치고 계신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맙시다. 우리도 손을 악수를 하다가 악수 안 하면 손이 부끄러지잖아요. 우리가 뭔데 하나님 종을 펼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서 펼치는 그 손을 우리가 부끄럽게 합니까? 부끄럽게 만들지 말고
하나님 놀라운 그 은혜와 긍휼과 자유의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셨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은 들으면 순하며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하네요. 말씀 듣고 믿음 생기고 구원받고 새로워지고 인생 개종하고 달라지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고 내가 달라지면 다 달라지는데 자꾸 다른 사람이 달라지길 바라고 있다. 오늘 믿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깊이 묵상하고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531장 자비한 주께서 부르시네 사랑의 빛을 왜 안 받고 점점 더 멀리 가나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도 나오라 고달파 지친 자 쉬라 하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께서 지금도 기다리네 제 짐을 가지고 다 나오라 어서 주 앞에 오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주님의 소리를 들어보라 그 이름 믿는 자 복받으리 어서 곧 일어나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나오라 오늘 말씀 기도하고 함께 조용히 기도하십시다. 주님 이전 기도 드립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중에서 말씀 주시니 감사드리고 말씀 감동이 주여 하나님 종일토록 우리를 향해서 펼치시는 하나님의 손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주여 자비로운 손길을 거절하지 말고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새롭게 되어지고 새롭게 우리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 오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늘 주님 중심으로 가까이 나가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그 손길에 늘 하나님 기억하고 가까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승리하는 주께로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